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어, 이 시간에는요, 루키 16강째인데요. 너무나 저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루키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루키 2장 17절에서 19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에는 룻의 효행인데요. 이것은 참교회 성도의 교회에 충성된 신앙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저녁까지 주운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 것은요, 룻에 대한 이 보아스의 호의가 얼마나 큰지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7절인데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저녁까지 죽고 난 후에 룻이 떨어낸 이 보리의 양은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에바는 히브리어로 대략 22리터 정도 12대 가량의 분량입니다. 이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당시에 가난한 자가 줍는 양으로는요, 엄청난 분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룻이 하루 동안에 이처럼 많은 이삭을 주었다는 것은요, 보아스가 그녀에게 보여준 호의의 정도를 잘 설명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아스는 룻에게 점심 식사를 줄 때요, 그녀가 먹고 남을 만큼 풍족히 제공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곡식단을 묶을 때 조금씩 흘리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가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룻은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 때문에 넘치는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룻이 이제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린 것은요, 나오미와 생사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룻이 지킨 것입니다. 자, 룻기 2장 18절인데요.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룻은 자기가 남긴 것을 모두 모아서 시어머니에게 가지고 갔고요, 이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룻의 그 행동은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생사를 함께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죽는 일 외에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한 그대로 룻은 지켰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것은요, 룻은 큰 호의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룻기 2장 19절인데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보아스 밭에서 얻은 한 에바나 되는 보리를 이제 보면서 나오미는 당연히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이방 여인인 룻이 특별한 호의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양의 곡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렇게 룻을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본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요. 세밀히 조사하다, 골똘히 쳐다보다, 인정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요. 여기서는 분사형으로 사용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그녀를 섬세하게 주의 깊게 배려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보기에도 이처럼 많은 양의 곡식은 룻이 일한 그 밭의 주인이 특별한 호의를 베풀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그러한 많은 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룻이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드린 것은요, 정말 참 교회, 성도의 교회에 충성된 믿음, 충성된 신앙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2장 18절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또 이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룻은 성도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에게 곡식을 드린 것은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의 믿음, 성도의 신앙을 예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대의 교부 가운데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의 초대교회 대표적인 지도자요 저술가인 아프리카 키프리안의 강조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리고 그의 사람됨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자체의 출발도 성장도 완성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 참 신앙, 참 믿음의 바른 시작도 성장도 완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드린 것은요, 정말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 참 교회 성도의 교회에 충성된 그런 믿음과 직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재림 종말 때에 해 입은 여자, 참 교회 성도의 교회에 충성된 신앙과도 충성된 믿음과도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참 성도들은 마지막 때 늘 항상 예배의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의 믿음을 지키면서 철저히 교회에 충성하는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나오미가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 것은요, 재림 종말 때 참 교회,
헤이번 여자를 돌보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2장 19절인데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나오미는 룻이 얻은 그 풍족한 양식을 보고요, 룻을 돌본 자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나오미가 이처럼 축복의 기원을 한 것은요,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예모를 취하지 않고 룻이 가진 신앙과 신실함 또 성실함, 그것을 룻을 돌본 자가 지켜보았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축복의 말은요, 재림 종말 때 참교회, 헤이번 여자를 돌보신 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은 능력과 부, 지혜와 힘, 존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택한 백성,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성도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영광을 돌려야 하고요,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실로 주 예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룻에게 일하도록 한 사람은 보아스였다는 것은 재림 종말 때 참교회, 헤이번 여자를 지키신 분이 주 예수님이심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룻기 2장 19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하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 본문에서요, 어디서 주었느냐, 또 누구의 밭에서 주었느냐, 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누구의 밭에서 일하였느냐는 그런 말인데요. 자, 이어지는 너를 돌본 자, 그리고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다 같은 말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다 보아스를 지칭합니다. 이를 이처럼 반복한 것은 보아스를 그만큼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재림 종말 때 헤이번 여자, 교회를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주 예수님을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재림 종말 대환란 때에, 그때가 되면은 짐승,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극에 달합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그야말로 끔찍한 비극을 맞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놀라운 구원을 체험합니다. 대환란 가운데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께서 베푸심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요, 짐승에 맞서서, 적그리스도에 맞서서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으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 27회 27번이나 사용하고요, 예수님이란 이름 그 자체도 12번이나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백마탄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헤이번 여자 참 교회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1조를 강조하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룻이 시어머니를 육적으로 봉양하는 모습은요, 헌금 신앙과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11조를 강조하신 사건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11조는 폐하여졌다고, 신약시대는 영과 진리로 예배만 하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조차도 11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소한 물품들, 예를 들면 당시의 향신료나 조미료와 같이 소량을 사용하는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을 저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되고 정의, 긍휼, 믿음만을 바치면 된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그처럼 추상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11조도 드리고 정의, 긍휼, 믿음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소위 마음으로, 영으로 라는 말을 하면서 헌금을 하지도 않고 11조를 하지도 않고 교회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으면 이는 스스로 거짓됨을 입증할 뿐입니다. 룻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실제 삶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하였듯이 이 시대의 입술로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온 몸으로 그 소유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줬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았고요. 이를 교회에 헌금하였으며 교회는 이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이로 인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인데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로마의 압제를 받고요. 온갖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들 중에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의 것에 대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자 이를 교회에 가져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이를 나누어 줌으로 유무상통함으로 그처럼 축복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모습도 루세 효에, 즉 나오미를 섬기는 모습과 연결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은요, 당시 환난 가운데 있었고요,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요, 풍성한 연보를 하되 넘치도록 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가난하였지만 하나님께만큼은, 교회를 향해서만큼은 넘치도록 풍성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자,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의 수준은 엄청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부와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처절하게 가난합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늘 없다고, 적다고 원망합니다.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인색합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지갑에서 조금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도 어색해하고 인색해하는 사람들이 무수합니다. 이래서야 어찌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심을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는 천년왕국, 즉 물질을 이긴 자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짐승의 표라는 것은요, 마지막 대환란 때 짐승, 즉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고 통제하는 경제 수단, 화폐 수단. 또 혹자들은 이를 단순히 적그리스도의 정신이나 네로 같은 과거의 인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요한계시록의 본문의 강조점을 외면한 그릇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확고하게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또 요한계시록 1장 19절, 또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미래성과 역사성을 원리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함을 뜻합니다. 결코 상징으로 보거나 과거로 회귀시킬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표를 찍는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본문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을 짐승표를 찍지 않는 신앙과 연결시킵니다. 마지막 때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까지 감수하는 자들, 즉 순교하는 자들은 결코 짐승표를 받지 않습니다. 또 찍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은 곧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무상통 신앙, 그리고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물질로 봉양하는 모습과 이 같은 맥락에서 잘 연결이 됩니다. 그러한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신실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신실하게 땅끝까지 전해지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우리 주 예수님 재림의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근신하여 더욱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밖으로는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나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